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이번 주일은 이단 경계에 관하여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단은 뭘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것. 성경에 인간적인 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 예를 들면 여호와 정의는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도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의 요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 삼위가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 요게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 개별적으로 따로 계시고 성자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다. 성부가 때로는 성자가 되고 성자가 때로는 성령이 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성부 따로 계시고 성자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동등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벗어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정의는 예수님을 신적인 인물이긴 하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여호와 정의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셨고 사람처럼 사셨고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순수한 죄 없는 참 사람이시다. 이 두 양성이 즉 참 사람됨과 참 하나님됨이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진짜 성경적 그리스도론이고 그 다음에 구원론.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다. 여기에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분별이나 사람의 결심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은혜로 회개하게 된다. 은혜로 믿게 되고 은혜로 순종한다. 즉 믿음의 두 열매 회개와 순종은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자발적 돌이킴이 아니다. 요게 이제 은혜로 얻는 구원. 구원함에 있어서 사람의 애씀, 사람의 결단, 사람의 판단력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걸 고간에 사람의 판단력, 사람의 결심을 끼워 넣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천주교 이단. 또 이 천주교 이단을 다른 말로 하면 세미펠라기아니즘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알미니안 이단이 됩니다. 알미니안 이단은 르네상스 이후에 문해부흥, 인본주의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 존재다를 강력하게 일으켰던 그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기독교, 알미니안니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천주교가 인간의 결심,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합작, 요게 구원을 이룬다. 요게 이제 천주교 가르침이고, 인본주의 기독교, 알미니안 인본주의 휴머니즘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단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접할 수 있는 이단, 첫째 이단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가장 강력한 이단이고 이단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신천지, 구원파. 구원파는 어떤 건가 하면 예수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죄가 완벽하게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들이 회개하는 것은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구원파의 가르침의 요점은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다.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 그 중에 박옥수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 가끔씩 가다 보면 기쁜 소식 이렇게 딱 앞에 나오면 그거는 요건 박옥수 구원파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했다. 그런데 내 영혼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이 아직은 있다. 그렇다고 그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남겨두셨느냐?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시려. 너 본성 안에는 스스로 믿을 결심을 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다. 육신의 생각, 너 본성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즉 스스로 예수 믿는 것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박옥수 혹은 구원파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은 주기도 안 합니다. 왜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이 규절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원파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 십계명대로 살려면 제4계명은 안식일 계명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옛 언약은 폐해졌다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옛 언약 십계명 아래 있지 않고 거기서 새 언약 복음의 비단으로 들어갔다. 이걸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안식일 계명 갖고 사람들을 속여 먹는 겁니다. 그 외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명백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자주 등장했던 정명석파, 여기 통일교, 이 사람들은 이 특징이 전부 성적 문란을 교주가 자행합니다. 자기는 성적 문란을 자행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성적인 일을 금지시킵니다. 요게 이 이단들은 주로 이 성적인 문란이 많습니다. 이 본문에도 나오죠.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 교주들 치고 이 성적 문란이 없는 교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매스컴에 자주 이제 등장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도 기독교인 줄 알고 기독교를 또 비방합니다. 이 본문대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 즉 복음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 또 얼마 전에 또 떠들썩한 사람이 있었는데 박명호라는, 원래 이름은 엘리야 복음선교회인데 한농복구회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유기농 농법으로 집단 농장을 군데군데 형성해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 박명호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베리아 선교회 김기동, 이 사람도 성적 문란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 이재록, 아가동산 김기순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여기도 희한한 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 동의대역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모임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원래 이름은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근데 이제 안상홍 죽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받아서 자기가 엄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동방번개, 헤아릴 수 없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걸 믿을까? 그런데 미혹되면 할 수 없어요. 홀리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전부 거짓 교훈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거짓 것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릅니다.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안에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상은 마귀를 따른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귀를 따르는 줄을 모릅니다.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단들이 많은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라는 단체 명칭은 없어도 이단의 가르침, 거짓 교훈들이 오늘날도 많이 퍼뜨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회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적 기독교회에 침투하는 세상 거짓 교훈들이 어떤 것이냐? 세속주의, 기복신앙.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전셋집에서 아파트 살게 되고, 아파트 사서 살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돈 많이 벌게 되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바알교죠. 예수 믿는 바알교입니다. 옛날 사사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로를 그들이 섬겼다. 그 바알이 뭐냐면 세속주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주의, 그게 복이다주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대교회에서는 조용기였습니다. 이 조용기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거기다가 앞에 순자를 붙여서 순복음,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완전히 세속주의요, 기복신앙의 원천, 그게 바로 순복음 교회입니다.
조용기 2단, 완전히 기복신앙, 삼박자 축복이라 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라.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현판에 그 내분의 본당 안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영혼이 잘됨, 예수님 닮음, 요거 강조 안 하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요게 그들이 말하는 잘 되는 복입니다. 그 교회는 전세 사는 교회는 그 교회에 못 붙어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뭐라고 보는가 하면 네 신앙이 뭐 글로 아직도 전세를 못 면하나. 애가 만약에 대학 입시에 낙방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예. 더구나 중직자가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애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당장 교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노? 예, 요러합니다. 기복신앙에 젖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 또 사도행전에도 율법주의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모인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율법주의가 뭐냐? 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은혜로 얻는 구원을 부인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간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벌써 들어왔고 은혜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경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고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은혜로 주님 순종한다. 그게 복음적 신앙.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교인들이 많다. 구원받았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고 그리고 자기를 은근히 주장하려고 덤벼드는 교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주관주의라고도 하는 신비주의.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은가 하면 은사운동에 치중하는 교회들이 주관주의, 계시받았다, 직통계시 이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별 재미없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환상 보고 입신하고 이런 걸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예언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나는 대로 말하고 교회를 온통 어지럽히는 그런 그 마귀에게 미혹되는 영, 그러면서 예언한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한국 현대교회에 많이 있고, 이런 사람은 주관적 믿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확 붙들면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생각이라. 자기 주관적인 어떤 딱 감각, 감정, 그걸 딱 붙들면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밀어내는 거예요. 예.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확 불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것이어야 믿음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과 주관적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믿습니다는 이 어리석은 미련한 신앙을 잘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정상적 신앙을 딱 가지면 다 분별이 됩니다. 다 분별이 돼요. 신앙이 어리면 이런 데 잘 미혹됩니다. 율법주의에도 미혹되고,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빠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자기 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 낼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적 신앙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즉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회개함,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탁 빠져나옴.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못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말씀이 감동이 안 됩니다. 순종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딱 감동되어 회개, 순종, 다 뭘로 된다? 은혜로 된다. 이게 진짜 신앙, 분별이 있는 밝은 신앙.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은 내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약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자기 힘대로 지켰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이주의. 정상적인 신앙이 어떤 거냐? 성경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의 뜻은 하나님만 담아놓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착 깨닫게 해주신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면 그 은혜를 사전에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은혜라는 의미가 나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은혜의 의미. 우리가 아는 은혜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받은, 내가 맛본 것,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줬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부어주신 은혜. 그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사전에,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 뜻이 나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아는 믿음의 뜻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받은 믿음. 누가 준 것? 성령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에 대한 한글 사전에 구원의 뜻이 나옵니다. 그는 불신자들이 아는 구원의 뜻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구원,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의 의미는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이 내게 주셔서 은혜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성령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감동으로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을 신뢰함, 그 신령한 의뢰, 그게 믿음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뭘로 알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 1서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말도 사전에 보면 풀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아는 이 의미고,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착 뿌려줄 때에 나 깨끗하게 되었다. 눈보다 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나를 알아야 그게 아는 겁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내가 받아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내가 얻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를 그 말씀을 알아야 그게 아는 거다. 즉 성경은 무엇으로 깨달아야 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 성경의 글귀를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왜?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 쓰셨으니까. 성경의 글귀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누구만 알게 해준다? 성령만이 알게 해주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 이 둘만이 나에게 참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려면 또 여러 가지 그들의 가르침,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적 기독교, 신비주의, 주관주의, 이런 헛된 데에 끌려들지 않으려면 건강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 밝은 분별을 가져야만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안 그러면 속절없이 미혹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성경과 성령만 준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게 천국 보배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 신앙, 건강한 신앙, 체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마음에 착 깨달아지는
그래야 하면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지혜가 자란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즉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마음에 감동되어 성경은 빛이다 를 확 체험해서 성경은 빛이다.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는 체험? 성령이 주시는 체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지혜를 주는 체험, 그게 성령의 말씀이 딱 감동될 때 눈이 번쩍 뜨이는 체험, 지혜가 자라는 체험. 성경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경이 딱 지혜 주는 눈이 번쩍 뜨게 하는 그 체험을 맛본 사람은 성경은 빛의 책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그걸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실제니까.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이 자라는 성경과 주님 따름의 인내 안에서 연단되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난 내 새 생명을 매만져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너가 점점 지혜로워질 것이다. 즉 너가 점점 믿음이 자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생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예수 믿으면 칸트 거짓말쟁이, 헤겔 사기꾼, 소크라테스 협잡꾼, 공자 바보 딱 깨닫게 됩니다. 석가 혹세무민한 자 딱 깨닫게 됩니다. 예수 외에 빛이 없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교훈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다. 사람의 가르침은 다 거짓되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니. 즉 이 세상에는 빛이 없다. 모두 어둠이고
온 세상은 어둠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영혼은 죽어 있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무덤이 열린 목구멍이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왜?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교훈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를 깨달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칼 막스가 원조인데 칼 막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다 흉포한 살인자들입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탈린, 주얼레, 모택동, 김일성 모두 다 사회주의라는 거짓에 미혹되어 온통 세상을 아수라장 되게 한 것 어디서 왔을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 헛된 풍설, 인간의 교훈 다 거짓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외에는 빛이 없다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치닫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 때에 새벽이 가까우면 밤도 깊어짐을 압니다. 나날이 흉흉한 죄악의 물결 또 헛된 사람들의 말들, 교훈들, 이단들에 휩쓸려 흔들리지 않도록 늘 성경이 꿀보다 담, 성경이 내게 빛을 비추어 지혜와 명철을 줌을 늘 맛보아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